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본문을 안 썼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자,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은 주님이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사상가들 중에 기독교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혔던 사람으로 우리는 독일의 프레드리크 니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그 담대한 선언을 할 만큼 이분은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허무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 철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의 원조로 지금도 꼽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개신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과 사상에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가 했던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혹은 기독교 진리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실망시켰고 니체가 거부했던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 가운데 예를 들어 나를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하는 말이나, 또 그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 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바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그는 교회와 함께 이 기독교 자체에도 등을 돌렸고 또 교회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까지도 완전히 거부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냥 추정을 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현실 하나는 오늘날 이런 니체 같은 행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보이는 모습에 실망해서 복음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떠나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우리도 보고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교회 분열, 그 교회 안에서의 막 싸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기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주 무신론자가 돼버린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니체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결코 옳은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짚어볼 만한 과제가 있죠. 예를 들면 교회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복음이 뭐냐?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이 과연 진짜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이제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 세기에 우리 지성신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참 그 안에 함축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상을 잘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담아낸 책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두머리 마귀가 자기 조카 졸개 마귀에게 코치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챕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귀가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한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실족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읽을 때는 자칫 한참 읽다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졸개 마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인용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귀가 현재 우리들의 마귀들의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교회일세.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내가 말하는 교회란 영원한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진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다. 그런 광경은 우리들 중에도 가장 용감한 유혹자들조차도 마귀들도 불안해하기 마련이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교회의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비록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상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뿐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교회 혹은 지상교회, 이런 유형교회들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종종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그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꽉 차는 바로 그날 이 모든 불완전한 교회들, 미완성품과 같은 교회들, 또 그것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포함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주님으로서 지금도 왕이시고 주님이시지만 그때가 되면 그 일을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행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중에 특별히 이제 10절을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5장 5절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비록 딱 한 번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리고자 했던 그 그림, 바울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질문할 때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원의 축복이
큰 겁니다. 그게 1차적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꽉 찰 때에 그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전체를 다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통일될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7, 8, 9,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두 가지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어떤 비밀이냐? 그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 이 주제를 좀 여러분하고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사실 1부와 2부 설교를 쭉 해보니까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그저 한 학기 한 1년 이렇게 상당히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이걸 뭐 한 3, 40분의 설교 안에서 담아내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고,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 좀 성경 전체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강의 시기에서 하는 딱딱한 강의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다 여기다가 영상에다 띄워 드릴 테니까요. 뭐 적으실 분 있으면은 적으시고 또 그냥 보시면서 소화시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의 이미 잘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하고 인용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만은 제 은사이신 웨인 그루덤 교수라든가 또 루이스 볼캅 같은 분의 그 Systematic Theology, 조직 신학 책 같은 거, 또 한국의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그 양영의 교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한 권짜리를 참 잘 쓰셨습니다. 그 책 많이 제가 인용을 했고요. 조지 렛이나 뭐 비즐리 모레 이런 분들 것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로 본다면 여러 가지 성경적 용어를 종합을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쓴다면 영어로 heaven, 또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니까 kingdom of heaven 이런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하늘나라 혹은 하늘 왕국 이런 말이겠고, 또 새하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교회라는 단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는 말, 또 다른 말로 천국, 이 말은 마태가 많이 썼어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이라는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특별히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복음서에만 총 113번이 나오죠. 뭐 이런 거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51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41번, 요한복음에 5번.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우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성경 자체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전혀 이 단어를 쓰지 않다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나오게 되고 예수님 당신이 그걸 가장 많이 쓰셨어요. 복음서에 113번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 당신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72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복음서 다 읽어보시면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는 표현은
이렇게 기다리던 그 때가 지금 드디어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저기 가까이 왔다,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왔다, 그런 뜻을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처음 시작도 이렇게 하셨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계속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때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41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분의 사역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역시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그들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보면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들을 곳곳에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분산이 된 다음에 이방 땅을 향해서 제일 먼저 나갈 때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그때 빌립이 전했던 것은 이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드디어 멀리 이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곧바로 떠나곤 했어요. 근데 딱 두 군데, 고린도에서 최장 기간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 오래 사역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장면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뭐냐?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장기간 사역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로마에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실제로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뭘 보여주는 내용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사를 펼쳐나갔던 사도들이나 공통적으로 이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이 단어죠. 천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하늘천 집당,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이란 뜻인데,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House in heaven 이런 말들 없습니다. 천당 이런 우리말 성경에도 그런 말로 번역은 안 했죠. 천당은 본래 불교에서 쓰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토속적인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해하기 쉽게 천당이라는 말로 천국을 바꿔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생각할 때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 용어가 이해할 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제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의 말쿠트라는 말이고 헬라어에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말쿠트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고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쓰였던 단어인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우리가 흔히 나라 그러면은 지리적인 지역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우리 조국, 바로 그 지역을 생각하게 돼요. 미국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이나 그 당시에 헬라권에서 쓰이던 이 나라라는 말은 지역이나 영토 개념보다는 주로 왕권 혹은 통치라는 역동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대치를 하는 것이 이해가 옳은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이런 역동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날에 한국을 포함해서 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사는 공중의 어떤 장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의 개념을 이런 지역이나 영역보다는 우선적인 것은 통치 혹은 다스림,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런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역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 그 장본인은 저는 마태복음에 있다고 생각돼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주 청중으로 대상으로 이 복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쓰기를 꺼려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절제하면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쓸 때 마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 공중에 있는 어떤 지역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향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공간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역동적인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용어가 아니고 먼저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Coming of the Lord, Coming of God,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 곳곳에 핵심 주제처럼 강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보죠.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인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고 모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메시아의 빛으로, 왕들,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그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개념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Day of the Lord, Day of Jehovah, 혹은 그날, The Day, 혹은 그때,
뭐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 수없이 사용된 그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심을 통해서 바로 그날이 되면 마지막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중 행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표현으로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백성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오신다는 개념이 어떤 용어와 특별히 관계가 되는가 하면 메시아라는 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그 개념을 말씀할 때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임하시는 날이 오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과 구원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이 종말론적인 미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분,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메시아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신, 그래서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개념이죠. 이런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가장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로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직접 하셨던 말씀 중에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선지자들이 쭉 오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분이 오신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그 신끈도 메고 풀지 못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하시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상당히 구약적인 그 이미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개념을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게 될 그분은 성령과 불, 성령과 불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심판을 의미하는 불 같은 것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마치 농부가 손에 키를 가지고 추수할 때 쫙쫙 이렇게 키를 할 때 알곡은 착착 쌓이고 쭉정이 같은 그 겨들은 전부 다 날아가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로 모으고 또 쭉정이들은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구약에 오랫동안 오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인 메시아가 도래하신 초림에 하나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때부터 오시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때, 구약에서 때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해서 말씀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초림을 강조하고 어떤 것은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고 어떤 것은 둘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미, 영어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강조하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당신의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먼저 20절 여기 뜬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다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어떤 표면적인 징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도 있는데 약간 좀 헷갈리는 말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유념할 표현 하나는 너희 안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걸 과거에 우리들이 조금 빗나가게 해석한 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빗나가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형으로 너희들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즉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몇 말씀 더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비난을 하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면 그럼 귀신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게 되지.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적들은 한 가지 이적이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확인시키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임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었지만 그냥 제대로 현실적으로 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제자들이 너희들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아주 역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바로 오실 구세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이미 임했다 이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그 현재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무슨 표현을 한다면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마지막에 완성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비유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함께 균형 있게 설명을 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성장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말씀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연속적으로 쭉 나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마태는 천국을 많이 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셨나요? 담배씨 같이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정말 깨알같이 작은 씨죠. 그러니까 작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는 말이죠. 근데 그 작은 씨가 점점점 자라나는데,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지금 현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성장한 후에는 새들이 거기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완성된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라 하는 것이죠. 지금만 보지 말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근데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는 내용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뿌려보시면 알지만,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자라서 뭐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지금 여기 표현대로 그러지만, 그러는 중에 씨가 날아서 점점 자라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자라는 그 과정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키워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키워간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그것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장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제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되면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곧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낫을 된다. 하나님의 완성된 추수 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들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건 본문이 길어서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곡식을 심었습니다. 당연히 씨가 좋은 알곡이겠죠. 근데 그 옆 동네에 있는 다른 농부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이 세월이 지났고 또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예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담겨진 어려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한 건데,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도 이 농업이라는 것이 그것도 역시 경쟁 기업이었을 테니까, 농경사회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옆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되면 자기가 망하니까 옆에서 씨를 심으면 옆 동네에서는 방해하는 자풀 같은 걸 갖다 심은 모양이에요. 그런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쭉 자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보니까 그 안에 알곡도 자랐고 가라지도 자란 거예요. 가라지라는 것은 이제 잡초들이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해요. 뽑지 마라. 너희들이 뽑을 거 아니다.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너희들이 할 일은 계속 씨 뿌리는 일이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거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사실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걸 교회 현장, 지금 현재 지상교회 현장에 많이들 적용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누가 알곡일까요? 내가 알곡이죠. 가라지가 누굴까요?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가라지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실제로 이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즉 이 농부처럼 주인이신 그분은 추수 때까지, 현재는 첫 번째 원칙이 용납의 원칙이에요. 기다림의 원칙입니다. 지금 가르지 않아요. 그냥 다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은 그 때가 되면, 완성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도록 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이중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걸 완벽하게 추스리셔서 완벽하고 순수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추수 때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제자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것들만 누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특별히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개념 하나는 새하늘이라는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자, 성경 구절만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다시 창조하실 새하늘, New Heaven, 그리고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전에 있었던 Old Heaven, Old Earth, 이거 전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은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말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뉘앙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됐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이다.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으로 한 말씀이니까 상징이겠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왜 그날이 오지 않는가, 그날이 더디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데,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불심판을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벽한 의가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 계시록은 21장 1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물론 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 아니냐? 아닙니다. 진정한 문자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새하늘, 이게 이제 천국과 관련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릴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 지역의 개념, 영토의 개념보다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 새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장소라는 거예요. 분명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 새하늘이라는 용어가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장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는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실 때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냥 개념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physical resurrection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만져봐라 말씀하셨죠. 몸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그 몸은 신비한 몸이었어요. 영화로운 몸, glorified body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혀진 공간에서 들어오고 나오고는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셨고 동시에 이곳저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편지하시듯이 그렇게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몸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이 구름 타고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과학자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구름을 어떻게 타냐,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평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 지구의 네 코너 이렇게 설명을 했지 둥근 것을 비과학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실 때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천사 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다시 돌아오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육신을 가지시고 영화로운 몸이지만 부활의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들, 그냥 제자들은 다 아니까 부활을 육신의 몸을 가진 것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신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쭉 계시다가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도 똑같이 오신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영화로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어느 장소에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바로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는 평생 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영광과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왕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옆에 그 우편이라는 표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표현을 표현하는 말인데 거기에 서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은 환상을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상태를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우주 안에 엄연히 존재하시고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시면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뚜렷하게 본 것이죠. 이 순간에. 근데 그것과 똑같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들도 전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완벽한 몸으로 육신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부활해요. 장례식 가가지고 여기 이제 땅에 묻히는 분들을 놓고 이분은 부활합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그럴 때마다 멋있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헛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나 이렇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재가 되든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스터피스답게 완전한 걸작품으로 흠 하나 없는 점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갈 곳,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표현으로 새하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실망할 때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 헬라어의 토파스라고 하는 말은 플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지역이란 뜻입니다. 장소란 뜻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그 장소의 실체를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보게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우리는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이 교회와의 관계를 잠깐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지만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은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 그럼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폭넓고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수차 설명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뜻의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장소로 얘기한다면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되기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존재란 말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탄생한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증언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면서 동시에 영역입니다. 통치와 영역의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거기에 행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슴에 담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현재 누려야 돼요. 현재.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왕으로 통치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걸 누리는 것이죠. 이건 축복이에요. 현재 축복.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의 모습, 지역교회의 모습, 이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때때로 드러나는, 요즘은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실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실망을 하는데, 이미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때가 이르면 계속 성장해서 완성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말끔하게 다 완성된 모습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좀 담아내기 힘든 내용들을 좀 딱딱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름답게
참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